할렐루야. 두 번째 강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주님을 닮아 나간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점점 내 마음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육체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아닌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새 언약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네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영을 창조하리라. 이게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다 율법입니다. 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가진 채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마음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성을 믿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삼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그 낱말을 믿는다는 게 아니죠. 그 삼성에 있는 재무나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그 삼성 내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삼성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요, 이 애들이, 야, 부모가 너희를 난 목적이 뭔 줄 알아?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잘해주려고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요. 그거밖에는 몰라요. 어린아이니까는 부모가 자기를 낳은 목적이 뭔지를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요. 우리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우리 공부시키려고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 진짜 이바지하는 이런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뜻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아니면은 오락기 사주려고요. 컴퓨터 사주려고요. 게임하게 해주려고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걸 물어보면 알아요. 당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 어린아이의 수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그거 믿는 겁니다.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뭐예요? 죄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럼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주심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 정도 수준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요 정도 수준. 죄사함과 의롭다. 근데 조금 더 성장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구나. 그럼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생각, 그러니까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해 줘야죠. 야, 너 그 예수님 죽은 목적이 너 죄상과 의롭담밖에 몰라? 너는 그냥 깐난애기구나. 아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요. 자기도 올챙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겪고 나니까 그 과정으로 보니까 조 단계에선 요 정도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깨달아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본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이 되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 되니까 뭐 근본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근본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비 되는 사람들이 어디냔 말이에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른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비와 하나님은 늦은 비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겨울 때, 건기 때 이른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땅이 다 메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이른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른비의 역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른비의 역사가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시고 영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는 혼 안에 거하시고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몸까지도 하나님이 장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믿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거든요. 거룩하게 살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믿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내 영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는 아직도 죄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늦은 비의 역사, 그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이게 제거된 거를 알아요. 자기가 알아.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영이 같이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단 말이야.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제2의 은총인 성결의 은사 내가 받았구나. 성결의 은총을 받았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몸을 제거하다가 내 몸까지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다 베풀어 주신 걸 내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에 맞춰서만이 알려주시는 게 달라요. 젖먹이에게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깨달음하고 큰 사람의 깨달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하는, 어렸을 때 받은 믿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이상한 목사님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하는데 참가하셨는데 점심 때 잠깐 같이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좀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천국복음 책자를 썼는데 오래전에 썼죠.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봤대요. 성도들 시켜가지고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폐기 처분하라고.
왜냐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좋지만 말 표현이나 그러니까 그릇이 아름다워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담겼어도 그릇이 이쁘고 그래야지 관심을 갖고 할 텐데 이걸 보니까는 그릇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표현이나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 다 폐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번에 쓰겠다고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책을 다시 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은 더 많이 잘하셨으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전에는 그 책이 옳아 보였단 말이에요. 아 이거 뛰어난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랬는데 더 성장하고 나니까는 이게 뭐예요? 아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버리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장성해지면은 어린아이의 신앙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었다는 것은요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의 수준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런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중생이에요, 중생.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의 역사를 왜 받지 못하냐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죠.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올라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이것도 큰일이죠. 왜?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 자체만을 복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지. 아니 그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어린 양으로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저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광야도 아니에요.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결국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들은 대로,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얘기하는 분이 유일하게 이상감 목사님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4월 달에 공개 세미나 저 청원교회에서 하는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갔던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겪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걸 알려주셨어요. 새 언약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세미나를 가서 딱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유명한 부흥사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진짜 세계를 다니면서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떴어요. 그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성 목사님으로 해서 그냥 목사님들하고 막 치유 사역을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적인 죄, 자기가 알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충격도 받으셨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목사가 아니라 잡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이제 목사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알려주다가 한 5년 전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새 언약인 게 성취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걸 믿고 나아가다 보면은요, 새 언약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례,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겪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특히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요, 로마서 7장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꿈도 못 꿔요.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비의 역사가 먼저는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른비의 역사가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없냐?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교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거듭난 걸로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당신 다 거듭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예전처럼 못 살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요. 생명인 아담 수준 간 거예요. 에덴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죄는 다 이겨요. 육체 일들 다 끊어버려요.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육체 일을 끊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하는 죄들은 몸으로 짓는 죄들이거든요. 이런 죄들조차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니까는 당신 거듭났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날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거듭나고 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였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목사고 뭐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자연스럽게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예수 영접했으니까 거듭난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난 거듭나지 않은 목사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교리를 통해서 예수만 영접을 하면 거듭났다고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순간부터 뭐예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전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집에서 말씀 보지 않는 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 분, 일주일 내내 보지를 않는 분들, 그 뱃속에 있는 태신자예요. 태신자는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 그걸로도 그냥 산단 말이에요. 태신자기 때문이란 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이런 책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의롭게 살지 않아도 책망이 없어요. 마귀를 지금 대적하지 못해도 책망이 없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책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나타나야 돼요.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 지식, 영분별,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 예언함. 이게 이 중에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나타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요. 이거 거듭남의 구원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따라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요. 이거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물론 어떤 상한 음식을 먹어도 이런 독을 마셔도 그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무서운 독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이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말을 들었는데도 상하지를 않아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누가 만약에 조용만 목사 사탄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해를 입지 않아요. 이런 것들, 뱀을 짚는다는 건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분쇄해 버려요. 깨트려 버려요.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하다가 교회에 어떤 기류가 흘러요. 단에서 몇 마디 하잖아요. 그거 다 깨져 버려요. 사단의 회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집 밝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체험들,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근데 이런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안단 말이에요. 안 해요. 거듭나기 전에 태신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다 죽여요. 거듭나기 전에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21가지 죄,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하면서 이런 죄들을 짓게 만들므로써 다 유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상해.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남을 때리고 이런 짓들에 대해서 이게 안에서 진짜 통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른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는데도 뭐예요? 옆에 이생의 염려, 재래의 유혹, 기타 유혹들이 계속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버리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진짜 모든 죄 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까지 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제2의 축복이요. 성결의 은총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건 열매 맺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좌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계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냥 열매가 그냥 나와버려요. 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됐는데요.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가 나와버려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나와버려요. 예전엔 제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요. 용서하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용서합니다. 예전에 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억지를 학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마음에서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면 그냥 용서가 돼버려요. 그냥 내가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만 되면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왜요?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셨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영, 죽음과 부활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 죽음과 부활을 이미 통과하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성령님이 죽음과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 성령님이 뭐예요? 같이 경험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이미 겪으신 영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막 표적과 기사도 다 하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도 경험하시고 부활도 경험하셨어요. 두 가지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걸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 섞여 있는 모든 걸 다 죽여요. 그리고 다 부활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건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듭난 후에 계속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만 계속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아야 될 게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아무리 차 있어도 펌프질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지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와 계시다도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마중물인데 여러분의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에요. 마귀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므로써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순종을 안 하게 만들어요. 왜? 요걸 안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근거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님이 안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마중물이 필요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고 순종할 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봐요.
기도를 못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올 수가 없어요. 늦은 비의 역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열매는 될 수 없어요. 열매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그 씨앗 정도밖에는 안 돼요. 결실은 못 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연후에 계속 이 작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부인하는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죽이고 계속 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다 죽는데 몇 가지 남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손바닥 뒤집기. 거기서 늦은 비를 주세요. 이 늦은 비가 임하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냥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나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목자의 음성,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는 걸로 해석을 해요. 왜요? 자기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주님 음성 듣는 거야, 이렇게 또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체험이 안 되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요,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어요. 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린 양을 먹었고 광야에선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는 뭐예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늘의 양식이라 그래요. 천사를 통해 준 율법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율법을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 노력을 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내 부족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요. 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포기를 해요. 하나님, 난 못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럼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이루세요. 이게 지지난주에 강의했던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 마음에 심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들어와요. 그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뭐예요? 나아진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못 지키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심었어요. 다들 심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심었어요? 그러면 뭘 발견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른비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약 4,000년 동안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총 4,000년 동안 계속 경작만 한 거예요. 계속. 근데 경작을 해도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경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경작이 안 됐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니까 이제 이른비가 와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다음에 이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늦은 비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경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여지껏 노력을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갈등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 주님 내가 아무리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죄사함과 더불어서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낳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나아졌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요 과정을 또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번 무너지는 때가 와요. 하나님, 나는 완벽하게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가끔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일도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갈 때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으로 계속 경장을 했는데 열매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영을 놔주잖아요.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진짜. 그러면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진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됐다 안 됐다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 단계까지 성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나와버려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된 말씀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가 돼요. 아무리 해도 염려가 안 나와요. 내가 염려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염려가 안 나와요. 아니, 살면서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요번에도 뭐 집을 옮기는데 4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있는데, 이거를 뭐 자기네들이 4천만 원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고. 근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요. 4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4천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4천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련하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다 넘겨버려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난 이 말씀이 이미 열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에서 그냥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이 그냥 안에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제껴놨어요. 근데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뭐 전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써준대요. 그러면 전세자 뭐 융자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알아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또 이걸 또 기대하는 거예요. 안 하시더라도 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면 또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난 이걸 기대해요. 안 주셔도 감사하고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으로 지금 여지껏 다 경작받는 그 작업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키려고들 노력들 하셨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이 말씀이 잉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이 말씀도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른 비의 역사, 지금은 반드시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늦은 비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내려달라고, 성결의 은총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